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신 때를 30세로 봅니다. 그래서 33세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끝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30년의 기간은 뭐하고 사셨을까요? 물론 어린 시절의 기사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유아 시절의 그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그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 많아봐야 이제 열 몇 살까지의 이야기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다른 많은 지식들을 배워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거 이단들입니다. 그런 말들에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폄하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헐뜯어서 낮추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거는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것을 유추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일대의 지역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홀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소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에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오로지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만 듣고 놀라고 이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래서 막 놀라는 역사람들이,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모습 속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랍비구나,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또는 메시아구나, 이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배경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삼으시고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이야기들이 쭉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나중엔 어디까지 퍼져요? 유대와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나병 환자가 그 사실을 이제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냈죠.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가 이제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들로 가서 한동안 수일 동안을 지내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와서 이제 앉았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죠. 집안에 들어가서 설교했던 곳이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통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집도 있었지만 그는 복음의 초기고 1장에서 설명되어졌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 들었던, 그러니까 장모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와서 그렇게 수종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거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와 그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거기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나 하고 와서 그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모인 무리 가운데 앉아서 듣다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렇죠? 그 네 사람이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 그 말을 들으면서 서기관들이 그 또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저가 신선모독을 하는구나.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분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시고 죄 사한다는 것과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는 것과 어느 것이 쉬우냐 외치시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병자 보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네 사람한테 들려갖고 지붕을 뚫고 막 끌어내렸던 그 사람이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곧 돌아갔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말하여서 어떤 책을 잡을 만한 그런 모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폄훼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귀신에 들렸다라고 귀신을 짚혀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은 마찬가지로 갈릴리 전 지역에 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다시 아까 말했던 그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곳에 이렇게 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한번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있으니까요.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말씀의 후반부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사렛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권능을 어떻게 저런 지혜를 행하지? 좀 이상한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떠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자, 이어서 나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목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했던 겁니다. 왜 목수의 일을 하셨죠?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목수의 일을 이어서 예수님도 장자로서 목수의 일을 이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랍비의 교육을 받거나 특별하게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거나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저 그 안식일 되면 가서 랍비들에게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집을 짓고 때로는 뭐 의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갔다가 이 나사렛에 왔을 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지고 어떻게 저렇게 권능을 행하고 어떻게 귀신을 쫓고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깜짝 놀래요. 왜요? 그는 목수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딴 동네를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아예 이름까지 거명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대단히 건강했던 분인 거였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예전에 이렇게 많이 나시는 분들을 많이 나셨죠. 7명, 8명씩 또 막 나고 그렇게 다 키우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제만 5형제에다가 거기다 누이들이니까 여동생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동생들에 대한 기사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동생들도 있고 또 남자 형제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형제들을 다 기억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 동네에서 성실하게 목수의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보면 우리가 낯익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 뒤로 가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 아니고 유다서를 기록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관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큰형이니까, 그냥 어제까지 같이 그냥 형제로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믿지 못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전혀 다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쨌든 야고보와 그 다른 형제들, 또한 예수님의 다른 그 누이들, 마리아나 뭐 요셉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뭐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계시를 이미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진짜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막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제발 병 한번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면서 다 따라왔는데, 이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저거 목수잖아, 에이 저거 목수인데 에이 뭐가 있어, 에이 저 나랑 어렸을 때 같이 그 깨먹고 저 수영하던 애인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므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뭐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지죠? 그러면 그 목회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보십니까? 그들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어렸을 때 내 동생, 어렸을 때 내 자녀, 그냥 뭐 내 친구,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다 그런 모습이죠. 인간적으로는 다 그런 관계인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저야 뭐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니까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 그러지만, 형제와 또 가족은 좀 다른 거잖아요.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나 그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을 세우시고 이끌어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모습 또한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쓰여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조력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도 알지만, 저는 이제까지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뭐 부목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나이 어린 교육자나 사역자, 제가 담임이 돼서도 이제 우리 전사님들도 이렇게 있고 부목사님도 있지만 제가 전혀 하대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하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대하지 않느냐?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니까. 제가 하대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들도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다 존귀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래서 저는 전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또 뭐 부목사님 설교를 해도 뭐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조언을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실 때만큼은 다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저도 앉아서 안 졸으려고 막 애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다 듣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또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 받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가족들, 친척들, 제 친구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참 잘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사실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모습들에 참 때로는 이렇게 뭐 분에 넘칠 정도로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친척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뭐 몇십 년 동안 다 신앙생활 해오신 어려서부터 저희 뭐 할아버지한테 매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셨다라고 다 간증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이 조카 뭐 이 목사님이라고 항상 목사님하고 얘기하세요. 그런 모습들 또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 가끔 이제 뭐 야자하다가도 갑자기 목사님 할 때도 있고 되도록이면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죠. 주의 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오히려 부담을 갖고 그들의 기도에 내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더 그런 노력과 그런 모습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존중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부담이 돼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가족 가운데, 혹시 내 친구, 친척,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종들로 세워지도록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않아도 불만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종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 앞에는 한편으로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선지자도 자기의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사역에 큰 열매를 맺지 못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0년의 공생의 전까지의 시간들을 다 평범하게 보내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고 가업을 이었고 형제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3년의 기간 동안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일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그렇게까지 사역하셨던 거예요. 병자들이 막 오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복음을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힘들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으니까 식사 안 하셔도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끝까지 못 지셔서 다른 사람이 대신도 지어야 됐고 그 다른 사람들 쌩쌩하게 다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먼저 숨을 거두실 정도로 그렇게 몸이 연약한 모습이셨어요. 그렇게 아주 강골이시고 이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헌신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사역들을 향해서 책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꾀를 낸 것이 뭐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들이 쭉 퍼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능력을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 소식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까지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한 40km 된다 그랬죠. 근데 요즘 이제 뭐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보니까 이게 트레킹 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걸으면서 하는 거리로는 한 65km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길로 이렇게 아마 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멀다면 멀고 요즘 같으면 가까운 길이죠. 뭐 그냥 차로 운전하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니까. 그러나 걸어가자 그러면 상당히 부담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어지는데 항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식을 나사렛에 들렸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미쳤다.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라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예수님의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아무래도 예수님을 데려와야 될 것 같다. 밖에 돌아다니더니 아무래도 미쳤나 보다. 그래서 자꾸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 가서 데려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친척들이 출발을 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뒤를 따라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뒤에 나와요.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여기서 붙들러라는 말이 뭐냐면 강제로 체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붙들고 우리 집으로 갈래? 이게 아니라 친척들이 힘 있는 친척들이 와갖고 딱 손 딱 끼고 자 가자 하고 끌고 가려고 온 겁니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온 건데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둘러싸고 있으니까 감히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귀신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겠느냐. 서로 연합해서 서로 힘을 내겠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건 없다. 오히려 나는 그 강한 귀신들에게서 거기서 그들의 것을 나는 빼앗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거기서 얽매여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간을 빼내듯이 이 병들고 또 귀신 들린 그들을 다 구출해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사단보다 더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강한 자인데 뭐 그 귀신들의 힘을 빌리겠느냐?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한 자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이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은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미쳤구나 하고 데려가려고 이렇게 모이게 됐던 거예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소문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데려가려고 할 리는 없었겠죠. 근데 그들도 예수님한테 대해서 무슨 책을 잡으려고 했는데 책을 잡을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신성모독이다 하고 잡아가면 좋은데 또 안식일에 가서 계속 병자를 고치니까 지금 3장에서도 앞에 보면 3장 앞부분에 보면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안식일에 또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뭐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3절에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내밀라 해서 그 손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식일날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나 환자 고치고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안식일날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웃긴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리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일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꾸 책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기하시면서 그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러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그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을 잡아야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바로 귀신에 들려서 바알세볼의 힘으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그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찾아오고 무리들이 막 둘러싸서 이 친척들이 감히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1차적으로 그들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자리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리고 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족들. 다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이 부류들은 인정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안으로 전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자매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떡할까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뭐야 가족들도 필요 없다, 형제들도 필요 없다. 그럼 뭐 가족의 연을 끊자 이런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들이 지금 가진 생각이, 그들이 가진 지금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쭉 위에 올라가면 29절에 28절과 2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성령의 모독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모독죄를 왜 얘기했느냐? 그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을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런데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물론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묵과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가족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여야 되느냐? 그런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들이 예수님과의 새로운 그 어떤 가족의 관계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을 이루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일들을 방해하지 말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들도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다, 감히 예수님을 형제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니까 그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위를 얻게 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한 모습이 진짜 그 형제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어떠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단순하게 나는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내 형제 중에 뭐 신앙을 잘하는 누가 있으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 어머니, 자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가족들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 어머니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누굴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자칫 그래요,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자꾸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모독하는 죄까지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모독죄가 어느 정도까지의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는 그들,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지옥을 명해 어떤 그 용서치 않을 것을 명하시죠. 물론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또 그들도 용서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단으로 어떤 그런 주동자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요. 옛날에 다미선교회 그 10월 28일 92년도 10월 28일 날 그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랬던 다미선교회 이장님인가요? 그 기억하세요? 잘 모르세요? 순천에는 그런 거 없었나 봐요. 막 서울에는 막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을 사람들이 막 믿고 그리고 막 그렇다 하니까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뒤엎을 만한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때로는 아니라는 걸 알아도요,
그걸 바꿀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죄의 마지막 최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진짜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잃지 않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결코 이 받은 특권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 내 어머니를 보라 말하는 그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식사도 할 시간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뜻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불러주심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